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입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삶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에 대한 평가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집에 있는 제 두 딸들이 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두 딸들은 교회에서 아빠가 목사로서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보실 수 없겠지만 제 두 딸들은 가정에서 아빠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자동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두 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제 두 딸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제 삶이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의 그 말 뒤에 숨어서 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라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합리화는 정의가 아닙니다. 합리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의 이 합리화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성적을 맞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삶이라는 글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글자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단순히 환경적인 어떤 물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말로는 그렇게 거룩을 말하고 말로는 정의를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말씀이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너무나도 귀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윤리나 도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팔복의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 팔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끝나는 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축복을 주실 존재, 그 축복을 주실 대상은 세상에 대한 사명과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축복만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물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아서 무엇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 기독교는 어느 시대보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공격받고 지탄받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맛을 잃었다는 건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더 그 영향이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예배당, 넓은 공간,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본질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미주 한인 교회와 우리 한인 사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로 인해 말씀하신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국교화가 되고 할 때 더 심각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맛,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날씨가 추우면 설탕이 되었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다시 소금이 되었다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소금은 소금이고 날씨가 따뜻해도 소금은 소금인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 불타오르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성질도 다르고 용도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결정체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물에 넣어지든 물에 타지든 해야 함께 무언가를 만날 때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과 빛이 만날 때 이 빛의 역할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 자체로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오히려 흥왕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의 말 뒤에 우리는 숨어서 살면 안 됩니다. 날씨가 따뜻하든 날씨가 춥든 상황이 호의적이든 아니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귀한 사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할렐루야. 저희 어릴 때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따라다니면 악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큰 북을 메신 한 분이요 북채를 잡고 퍽퍽 때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 다 세상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자,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때처럼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막이 나갑니다. 사람을 고치셔서 세상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치셔서 이 세상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으로 사는 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나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면 성경에 그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인이나 어떤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어떤 정치인들에 의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정치인의 삶을 사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그 빛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단순히 저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세상에 비춰야 될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옳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말할 수도 있고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옳다, 선하다, 착하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비춰야 될 그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율법주의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노텐이라 하는데요, 이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도 않았고 살아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잘해봐야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율법주의 정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또 이 죄에 대한 합리화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합리화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자란 제 중마고 친구들과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모양 빠지게는 살지 말자. 그것을 조금 받아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이다. 이어서요, 모양 빠지게 살지 말자. 시작. 모양 빠지게 살지 말자. 아멘. 돈이 없어서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다. 쌓은 업적이 없어서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크지 않아서, 숫자가 많지 않아서 모양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될 그 존재로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때 정말 모양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삶은 두려워하고 업적과 명예가 없는 삶은 감추려고 하면서 그 삶은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거듭난 이 존재로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이야기를 설교 중간에 해드렸는데요, 한국 영화에 유행하던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김혜수라는 배우가 이 대사를 남겼는데 이게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었습니다. 바로 이 대사입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입니까? 그런 유혹이 물론 제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설교할 수 있는 목사야. 나는 이 정도 목회한 목사야. 나는 이 정도 업적을 가진 목사야. 개인적으로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그 빛, 착한 행실은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시작.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야 될 빛은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선포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은 어둠이 휩싸여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어둠과 싸웁니까? 빛만 켜지면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입맛도 없습니다. 입맛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입맛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살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맛을 낼 그 존재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다시 이 맛을 내자는 것입니다. 다시 이 빛을 비추러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사람들, 입술로 주여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었는데요, 입술에 고백도 있었는데 왜 불법이 되었습니까? 바로 2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 앞에서 주여라는 고백도 있었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행함은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위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 열정이나 어떤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담임 목회 사역을 14년, 15년째 하고 있지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 역사심에 따라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중 계획을 할 때 물론 교회마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 계획은 백지 상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시간표를 짜고 마음껏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쓰실 곳이 없는 그 상태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이 혼인잔치에 아내가 입을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옳다라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입니다. 착함이라는 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입을, 신부된 교회로서 입을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의 옳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